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소망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14장에서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13장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뭔가 흐름이 끊어지고 13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13장을 누가 삽입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처음부터 쓸 때 자 오늘은 1장 편지지에 적자, 2장을 적자 이런 식으로 장구분을 가지고 썼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통으로 된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만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편하도록 장과 절의 구분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은 놀랍다, 사랑하자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은사의 사용과 연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13장 초반부터 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언어들, 방언들 이야기가 나오죠. 예언하는 선물이 있고 또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다 은사 이야기예요. 그 뒤에도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런 은사들 가운데에서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예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은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왜 나왔을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연관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꼭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이 나온 것이지 사랑에 대한 어떤 찬미, 예찬의 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은사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쓸모없게 되거나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해치는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그의 역량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지 보려면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기록되었는지,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13장이 전개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 12장을 떼놓고 14장을 떼놓고 13장을 가지고 가르치고 강론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을 빼놓으니까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찬미, 사랑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 자체에 대한 찬미나 예찬으로 그칩니다. 혹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charity,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설교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 당파가 생긴다든지 인간 지도자를 추종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이 발생한다라든지 주의 만찬을 행하는 문제라든지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로 행하고 섬기면은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이 은사 다툼 문제나 은사 자랑하는 문제, 이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질서도 잡히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포용해 주는데 자연히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질서 있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그 자체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면은 되게 아쉽고 서운하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전이 안 돼가지고 환한 조명을 받으면서 마이크 스피커도 작동하고 인터넷 방송도 나갑니다. 만약에 정전이 옛날에 1960년대처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전압이 불안정해가지고 촛불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전등 불빛이 이렇게 고맙고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수돗물 단수된 거 옛날에 많이 겪었습니다. 수돗물 단수되면 주로 동네 목욕탕에서 지하수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줄 서가지고 주전자로, 저는 어리니까 주전자로, 좀 어른들은 양동이로 날랐습니다. 수돗물이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지 단수돼 보면 압니다. 없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금지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그때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성경책이 모조리 사라져버린다면, 압수당한다면, 뺏긴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을 하고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 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주는 것, 나눠주는 것, 섬김과 베품의 은사.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이런 은사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은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베풀고 나눠주는데, 주는 거는 주는데, 물리적으로는 나눠주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도 안 하면 병 난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루라도 복음을 안 전하면 몸에 이상이 온다고 그래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정말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분양한다고 이게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랑으로 하나, 형식적으로 하나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의 동기,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척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의무감으로 교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주방 밥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랑이 없어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그런 게 가능하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은 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으로 말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품고 말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린애들요, 예민합니다. 누가 자기를 귀여워해 주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애완동물 강아지들 있죠? 누가 자기를 이뻐하고 귀여워해 주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강아지 고양이도 알아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지. 한국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그 톤이라든지 이 음색이라든지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지 적대시하는 것인지 금방 알아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하고 사랑 없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전이나 단수와 같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정말로 삭막하고 정말로 이 따뜻함과 친절과 애틋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말들은 징과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징이나 꽹과리 같은 명칭의 악기는 그쪽 지방에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우리가 쓰는 징이나 꽹과리 같은 거 아시죠? 징 울리는 거하고 꽹꽹꽹꽹 치는 이 소리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감정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누구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데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시끄러운 잡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사랑이 없이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말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가운데 스피킹 기프트라고 해서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그런 은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태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이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예언이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 지식을 풀어내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사 많이 받은 분이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을 왜 옮겨야 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3절은 사랑이 없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혹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누군가가 화형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화형당하겠다 그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 의를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어도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가정 생활이 될 겁니다. 그냥 부부간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월급을 갖다 주고 먹을 걸 차려주고 사랑이 없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가정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업무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게 교회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12장에서 은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은사가 발휘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자, 사랑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의 성품을 본받고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고통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예수님 참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빈정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참으신 것처럼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있을 때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시편 119편 156절에는 주의 친절한 긍휼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면요. 그 친절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려면 사랑으로부터 그 친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또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은 안 하게 되는 거, 하는 거 말고 안 하게 되는 거, 어떤 걸 안 하게 됩니까?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으로 인해서 안 하게 되는 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안 하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시기, 자랑, 우쭐대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남이 자기보다 더 잘났다, 뛰어난다. 근데 자기는 못 쫓아가고 있다.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자기보다 잘하니까 시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다 내 아래쪽이다. 나만 못하다. 나보다 직위가 낮다. 나보다 가난하다. 나보다 힘이 없다.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른다. 자기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뛰어나다고 할 때는 자랑하게 되고 또한 우쭐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문제들이 빚어진 겁니다. 자기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볼로파가 저쪽 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저쪽에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지? 나는 우리 쪽 지도자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저쪽 파벌에 새로운 사람이 우리 파벌에 안 속하고 저쪽으로 갔다. 그럼 은근히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속한 파벌이 교회 안에서 득세해가지고 다수를 차지했다. 그럼 이제 자랑스럽고 흐뭇하고 우쭐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은사 자랑하고 다툼 이런 게 왜 나타납니까? 내가 가진 은사하고 다른 사람 은사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나한테는 없는 은사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부럽다. 탐난다. 시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런 좋은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 은사는 내가 보기엔 좀 변변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 걸 자랑하고 높이고 우쭐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은사를, 좋은 은사를 받아서 조금 낮은 은사를 받아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어린애처럼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어린 시절 다 겪어보셨죠?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뭐다? 군대에서 계급 뭐다? 군인 아파트에 그 간부들이 잘 안 살려고 합니다. 부인끼리 붙었다면 당신 남편 계급부터 따지고 가요. 어린애들끼리 놀이터에서 싸우는데 너가 아버지 대위야, 우리 아버지 소령이야 해가지고 애들끼리 계급 가지고 결판이 다 나버려요. 그래서 그 상급 간부는 몰라도 초급 간부들은 군인 아파트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걸로 이제 싸우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빈부의 문제라든지 혹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 문제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꼭 그런 것들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실은 전혀 문제거리가 아닌데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 파당, 그리고 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아마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5절은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무례히 행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거죠. 무례하다는 것은 공중 앞에서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당치 않은 일을 대놓고 하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실은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연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거부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있는데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예의 없게 행동한다든지, 이게 다 교회 안에서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몫을 꼭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라도 좀 더 갖겠다는가. 다른 분들이 후하게 저는 안 가져도 됩니다. 베풀어 주고 나눠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도 이기적으로 저거 내 거, 저 사람도 저거 내가 가져갔으면, 이런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충돌이 나는 거죠. 거기에서 베풀어 주고 양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뭐 가져가겠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기적인 두 개가 만나면 꼭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기적인 거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없어서 이기적인 행동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은 결국은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행동 교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몇 번 교회에서 광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버럭 화를 내지 않도록 합니다.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낸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증오, 이런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이제 성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당연한 대로 두고 보자, 다음에 한번 내가 반드시 안갚음을 하겠다, 악한 계획이나 적대적인 일들을 보복하는 행위를 꾸미는 것, 이것을 이제 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나오겠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가 공격당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왜 이런 감정이 생기겠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뭐 받아줍니다. 다른 사람이 좀 서운하게 대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뭐 양보하고, 뭐 나중에 저 사람도 나중에 성장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지, 그렇게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랑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게 되는 것, 또 하지 않게 되는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는가? 6절에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진리,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슨 법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거듭거듭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앞쪽에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랬죠.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뒤에도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낱낱이 해준 게 아니라 사랑은 이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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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7절에 와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번이나 모든 것이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다 각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씩 4번에 걸쳐서 다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경우에는 춥고 배고픔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나 고통일 수도 있고 걱정 근심일 수도 있고 나에게 닥친 고난이나 핍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 어려움, 그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지 모든 종류의 고난,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소갈이 많이 하셨죠? 근데 안 내쫓고 지금까지 어떻게 같이 데리고 사셨어요? 속상한 적 많았죠? 남 몰래 눈물 많이 흘렸죠? 힘드셨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 아들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 어떻게 참고 견뎠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몸에다가 쇠붙이를 박아놓고 어찌 감히 그런 일들을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사랑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은 믿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축복,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은 바랄 필요가 없어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당첨되기를 왜 바랍니까? 이미 당첨됐는데.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고 아직까지 실현 안 됐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 있죠? 부활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실 저 영광스러운 관과 상급, 소망으로 바라볼 뿐이지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고 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 사랑이 있으면 바랄 수가 있습니다.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0절 조금 난해한, 구절 자체는 난해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어떤 은사들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냐? 그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은사들 가운데 일부 은사들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은사는 왜 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한은 은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없어지는 은사, 사라지는 은사, 그치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은사가 아니라 뭐가 열거되어 있습니까? 대언의 은사, 예언, 타 언어들, 방언,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 교회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사 중단론이라는 거 하고 은사 계속론이라는 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은사는 중단되었다. 아니다. 은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은사 중단이나 은사 계속론을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어떤 특정 은사들, 몇몇 은사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의 표적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사도의 표적들을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걸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같이 보여주었어요. 표적은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런 사도의 표적이 있었는데 사도의 표적으로 주던 은사는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죽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도다 하면서 아무개 목사 안 하고 아무개 사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부르고 성도들에게도 누구 사도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죽은 사람 살려보라고 하면 못 살립니다. 팔 하나 없는 사람 팔 좀 어디 몸에서 팔이 자라나게 그거 못합니다. 불면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 고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든지 독극물을 먹고도 무사하다든지 그런 사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표적은 사도에게 주는 것인데 사도가 없으니까 사도의 표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초창기에는 이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으로 퍼내고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공사장이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건물이 점점 올라가면요. 안에서 망치가 땅땅땅땅 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벽지 이런 거 붙이고 드라이버 가지고 무슨 쪼이고 비교적 조용합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게 강력한 은사들이 필요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탁 선포하고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던 이 은사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서에 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의 방언, 타언 은사가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가서는 또 은사가 또 여기 고린도전서에 열거된 은사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워짐에 따라서 초창기에 기초를 마련하고 터를 만들던 그때 사용하던 은사들은 사라진 은사들이 있고 사라지지 않고 교회 시대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냐?
어떤 은사를 사라지게 하는 것,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연기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는구나 한데 없어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요가 sh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shall 혹은 shall 이렇게 나와 있는데 shall cease. 이거는 자기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주던 은사를 오늘날에는 안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내용,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은 뭐고 부분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완전한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게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또 완전한 게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목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받고 성장하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을 성경 기록의 완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예언자들이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우리만큼 종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그들은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사야는 그걸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명확하게 이해는 하질 못했습니다. 왜? 아는 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 신구약이 쫙 짜맞춰집니다. 구약에 있던 것들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고 신약에 있던 것들이 구약의 예표로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쫙 맞춰집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 기록. 그래서 성경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하고 통합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예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몫이었고 또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수하는 것도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새로운 예언, 직통 계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교회사에서도 사도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타 언어의 은사,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도 교회사에서 점차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 방언의 은사가 지금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지속되어 온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운동 한번 일어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현대 방언 운동 이거는 이 당시 하던 외국어가 아니라 전혀 지구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적인 구성 요소도 갖추지 못한 그런 이상한 소리들, 시끄러운 소리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언어로 말하는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걸 가지고 완전한 것,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12절하고 연관해서 그때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예언이 완성됩니다. 예언의 성취,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더 이상 새로 예언을 할 필요가 없죠.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수한 한 언어를 주실 겁니다.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이라고 했는데 pure language, 하나의 순수한 언어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럼 타 언어가 왜 필요합니까? 언어가 하나인데. 이 언어, 저 언어, 지방 언어, 막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야 타 언어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이 지역 말은 본토 방언이고, 다른 쪽 말은 제주 방언, 경상 방언, 전라 방언, 타 지역 말, 남부 사투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언어가 하나면 타 언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천년왕국에서 주님 다시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법을 옛날에 돌판에 써주니까 사람들이 어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이웃을 가르쳐서 너는 주를 알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로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거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 성경적인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는 이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완전한 것이 오면은, 그 완전한 것은 저는 성경 기록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는 것들은 사라집니다. 통합된 계시, 완전 확정된 계시가 이 성경 66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완전한 것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완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하고 완전히 알게 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 완성된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알고 이해합니까? 저도 못해요. 완전한 것은 왔어요. 근데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거하고 완전히 아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없어져서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거, 매번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각 사람에게 주시던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알게 되는 것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놨습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 기록이요, 완전히 알게 되는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 11절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합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 어린아이 일을 버리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이제 childlike란 말이 있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아이처럼 순한, childish란 말이 있습니다. childish, 애같이, 유치하게. 단어가 달라요. 여기 나온 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 하는 건 childish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까? 당파 만들고 육신에 속한 일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장성한 자를 대하듯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처럼 대한다. 너희 안에 당파가 있고 파당이 있고 분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유치하고 치사한 일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나가면서 점점 배우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른 성도라고 해서 성숙한 성도라고 해서 성경을 100%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아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희미한 것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희미합니다.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고 했는데 저 뒤에 거울 보니까 잘 보이던데요. 아까 저도 보고 왔는데.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구리판 있죠? 여러분 옛날에 놋그릇 써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옛날 사람인가요? 놋그릇, 놋주발 열심히 닦으면 반짝반짝하면서 금보다 더 반짝입니다. 거기 얼굴 비춰보면은 얼굴 비칩니다. 동경이라고 해서 이게 구리 거울을 그 문지로 닦으면 얼굴이 비칩니다. 그런데 희미합니다. 여러분 요 유리 뒤쪽에다가 은 입혀가지고 만든 유리거울 나온 거는 12세기경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청동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이런 거울을 썼습니다. 그래서 놋거울로 보면은 실물로 보는 것보다는 뿌옇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잘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희미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희미한 것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더 이상 너희는 주를 알라 하고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뭐 예언의 은사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타원의 은사가 왜 필요하고 주님을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은사는 교회 시대는 필요한데 교회 시대 끝나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13절에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지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기적과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은 은사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발휘되고 은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사가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가지고 사랑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이런 방향으로 13장을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그런 성품입니다. 사역을 하든지 은사를 발휘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든지 뭘 하든지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그런 문제들,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모두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은사, 어떤 은사, 은사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휘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사랑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섬기는 일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완전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희미한 가운데 아직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맺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